이 말씀은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교경전 논어에 3인행 필류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의 취지는 누구에게서든지 배울 점이 있다라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 전달되면서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형태로 확장되었는데 요즘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농담 섞인 의미심장한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배움과 관련된 내용들이 유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암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교훈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기 전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 통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은 5개 도시 연합 국가였는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법궤를 각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전시를 합니다. 이 법궤가 들어간 도시마다 이상하게 축사병, 연병, 토속병 등의 각종 전염병이 돌고 심지어 흉년이 들기까지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법궤를 떠나보낸 도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지고 새로 법궤가 들어간 도시는 이전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소위 폭탄 돌리기가 시전이 됩니다. 서로 법궤 안 가져가겠다고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법궤와 같이 적들이 섬기는 신전의 물품들을 전시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쟤네들 것보다 훨씬 세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지는 데에 더할 나위 없이 이용하는 좋은 이벤트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블레셋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저 법궤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지가 적어지고 좁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될 묘수를 찾게 되어집니다. 즉 지금 일어난 일들은 법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연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로 소 2마리를 가져다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지정된 장소까지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소들이 제대로 가면 법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 맞는 거고 제대로 못 가면 법궤 때문이 아니라고 우길 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어지는 이벤트는 저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실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할 만한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 준비하는 내용이 7절부터 나오죠.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자, 저들의 준비하는 내용들이 성공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실패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들이 먼저 소 2마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법궤 운반의 원칙이 깨지죠.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면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법궤를 운반하는 직책이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제사장들이 짊어진 경우는 있습니다만 원래 원칙은 고앗 자손인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중요하진 않겠죠. 게다가 법궤는 사람 4명이 맵니다. 그렇다면 법궤의 무게를 감안했을 때 소 1마리여도 충분했을 것을 굳이 소 2마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 1마리로는 힘들까 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서로 불편하고 다투게 만들어서 일을 그르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함께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생명보지 처음 만났는데 보조를 맞춘다든지 합을 본다든지 배려해주고 신경 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이한 점은 힘 좋은 수소를 데려오지 않고 암소들을 준비시켰답니다. 그것도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미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일을 망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7절 말미에 보시면 송아지들 어미소에게서 떼어내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나오고 10절 말미에 보시면 송아지들을 집에 가뒀다고 나옵니다. 젖을 떼지도 않은 어린 송아지들을 강제로 떼어넣었다는 거죠. 어미소들로 하여금 이 일이 자극이 되어서 폭주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저들이 준비한 것이 세수레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법궤를 존중하는 의도로 새 것을 준비해 준 것 같지만 새 신발 신고 발뒤꿈치 까져본 경험 있는 우리는 세수레 준비한 저들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 들지 않은 세수레를 끌게 해서 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려고 세수레를 준비한 겁니다. 게다가 이 암소들은 모두 수레를 처음 끄는 초보들이었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초보 운전사들을 고용해서 언제든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게끔 만든 겁니다. 지금 저들이 이 일을 망치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저들의 준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8절에도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여기서는 법궤를 여호와의 궤라고 부르고 있는데 언약궤라고도 불렸던 것 아시죠? 이 법궤,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진 겁니다. 그래서 법궤 가져오자. 법궤의 힘을 의지해서 법궤를 써서 전쟁에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법궤가 들어갑니다. 이겼을까요?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네. 그리고는 법궤까지 빼앗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빼앗긴 법궤는 일반 사람도 아닌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실려서 끌려가는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수레에 속건제들을 금 보물을 실었다고 나오는데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사를 핑계로 운반에 방해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그럴싸한 물건들을 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많이 실어놔서 수레가 진행되어지는 속도를 현저히 늦추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수레에 몇 가지를 더 보탰는데 조금만 실수해도 수레에서 떨어질 만한 물건들을 더 싣습니다. 11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더러운 우상의 형상들과 함께 같은 수레에 실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빼앗겨서는 안 될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가증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저들이 이런 잡다한 것들을 수레에 실은 이유를 말씀드렸죠. 수레에서 이 물건들이 자꾸만 움직이게 하고 떨어뜨려 가지고 수레의 진행 속도가 늦춰져서 이번 미션이 결국에는 실패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9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소들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무탈하게 수레를 끌고 가면 지금까지 블레셋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이스라엘의 시인이 일어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소들이 이번 일에 실패하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블레셋에 벌어진 그 안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냐 안 하셨냐를 알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네들 밥그릇을 지키려고 흉흉해진 민심 달래려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이러한 이벤트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션은 무조건 실패해야 되는 겁니다. 서사들 입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두 암소가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법궤를 잘 운반해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미션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술에 실려서 출발하는 곳인 에그론에서 도착해야 되는 베세메스까지의 거리가 25km입니다.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가도 6시간이 넘게 걸리고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소 2마리가 천천히 끌고 가게 되면 12시간도 훨씬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길도 좋지 않은 그 먼 거리를 처음 수레를 끄는 2마리의 암소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인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갔답니다. 제대로 갔답니다. 그 불가능한 미션을 이 2마리 암소가 너무나 훌륭하게 감당해냈다는 겁니다. 임무 완수를 해낸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블레셋에서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명되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2마리의 암소들에게 배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경운기나 서로 고랑 파는 작업을 할 때 앞을 제대로 보면서 가지 않으면 고랑이 삐뚤삐뚤해집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에도 앞을 똑바로 보지 않고 옆이나 뒤를 보게 되면 큰 사고 나는 것 아시죠? 요즘 킥보드들 많이 타는데 우리 젊은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 됩니다. 신앙의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으로 가보실까요?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32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삼가 행하라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허투루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32절에는 모든 도를 행하라고 나오죠. 33절에 보시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 그 어느 것도 등한시 여기지 말고 모두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가려서 듣는 것은 영혼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도를 행하면 복도 받고 생명도 장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4장에도 비슷한 교훈이 나옵니다. 26절 읽어보십시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26절에 나오는 첩경은 지름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든든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잘 이겨내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우편 좌편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잘 가야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전방주시 불이행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가 들려졌다는 말은 일이 주어졌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일에 동원이 된 겁니다. 직분과 직무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자꾸만 뒤를 돌아본대요. 송아지가 신경이 쓰이고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법궤를 맡은 성도는 앞을 보고 똑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표대를 향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적을 맞춘다는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로 하여금 표대를 향하지 못하게 하고 표적을 맞추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죠.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표대를 향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표적을 맞추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법궤에 매는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베스메스까지 무사히 도착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일을 위해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 세수레로 유혹을 하고 법궤와 함께 두어서는 안 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수레라고 하는 삶 속에 함께 집어넣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디고 더디게 만들 겁니다. 늦추게 할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와 같은 자녀들 때문에 주일 성수도 못하게 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치들을 곳곳에 심어 놓을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로 표대를 향하지 못하게 하고 표적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분하고 억울하지만 결국 그것이 죄인 겁니다. 죄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관역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그 출발점이 신앙의 표대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당연히 맞춰야 될 표적지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빗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빨리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시죠.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아멘. 성도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한 겁니다. 먼저 육상 경기에 비유를 했는데 향방 없이 하지 말라고 하죠. 아무 방향으로나 뛰지 말라는 겁니다. 향방, 방향. 목적지를 향해 가야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발선에 있는 선수가, 달리고 있는 선수가 결승선을 가지 않고 딴 데로 가면 실격인 겁니다. 복싱 경기를 하는데 허공에 대고 헛손질을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상대방을 타겟으로 삼고 어떻게든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추지는 않고 연습 때나 할 만한 섀도우 복싱을 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앞에 놓고 헛손질만 그렇게 날려대니 경기에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열심히 주먹을 내는 만큼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고요.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왜요? 방향이 잘못되어져서. 표적에 맞추질 못하면서 열심히는 하는 겁니다. 관역은 맞추지 못하면서 열심히 한다고요. 서두에 암소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했지요. 이 두 암소는 여러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가야 될 곳 베스메스까지 무사히 잘 도착해 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명해 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